선교사로 나간다는 것보다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일생 가운데 한 1년 정도는 선교지를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이 광야의 삶이 없겠습니까? 광야를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광야를 들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다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과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광야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했고 주님의 손길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많이 마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광야의 삶은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광야의 삶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을 보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몸이 같이 있으면 마음도 같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 안에 있는데 부부가 같이 있는데 몸은 있는데 마음은 영 따로 있습니다. 부모 자녀가 있지만은 밥상에 앉아 밥은 같이 먹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 않으십니까? 내가 오늘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저께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이랬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줄 알고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와서 고민하라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와서 걱정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와갖고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넋두리하라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저께까지 어떤 걱정을 했던, 오늘 아침까지 어떤 염려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나를 지으시고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갈등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75억 되는 인구를 다 만나봐서 물어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는가? 다 있어요.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한국이 추운지요. 들어오자마자 한기가 들어와갖고 제일 먼저 간 데가 병원이에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이틀을 어떻게 버텼는데 또 안 돼서 또 병원을 갔어요. 오늘 새벽에는 일어나서 보니까는 코끝에 10곳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무섭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무서운 한국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무렵고 두려우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분 앞에 예배자로 나온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십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살며 누가 보아도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는 그들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주께로 돌아오라.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며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더 잘되게 하시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전부를 주시려고 당신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것을 보면요,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기를 좋아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찾아서 그 말을 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해야 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 악하고 더럽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읽고 싶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에도 땅에도 짐승에도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15절부터 68절까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첫 성으로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은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간음하였느니라. 만약에 너의 오른손이 죄를 범하게 한다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너의 오른발이 그 죄를 짓게 한다면 그 발을 잘라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결코 좋은 말만 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로 혼돈하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이 둔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해.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학자가 말한 것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에는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복과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저주를 받으며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한 적 몇 번이나 있는가?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 갔을 때 너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거 10번 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한번 그런 규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10번은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법을 세워놓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10번은 고난받지 않겠는가? 대부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우리의 교만에 따라 살다가 시련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불순종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당연한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인간의 특징은 이기적입니다. 조금만 일이 되면 순식간에 교만하고 어려워지면 낙심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요, 안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환경을 만져주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만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물질을 만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만지시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한 회복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느 순간 번개처럼 하나님이 생각나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제발 딴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기댈 게 없는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찾아갑니다. 아니요.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오십시오. 주님만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회복하시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 무너진 것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무너진 인생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깨기를 잘합니다. 이것은 첫 인간부터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던 에덴 동산을 첫 인간들이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서 돌아와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십니다. 첫째, 세상 세력에 사로잡힘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는 긍휼히 여기셔서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다시 모아주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세력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세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금 어떤 세력에 잡혀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 세력에 지금 얽매여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습관에 여러분의 삶이 매여 있습니까? 음란함에 매여 있습니까? 도박에 매여 계십니까? 음주에 매여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좌절하고 낙망하고 자살의 영에 매여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하나님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다 내가 만난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것만큼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고 넓고 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세력에서 여러분 벗어나려면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려면 하나님께 오셔야죠. 맨날 집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면 뭐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지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 말만 하면 무엇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계셔야죠.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만 하면 무엇합니까? 주님이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셔야지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세상의 올무에서 벗어나 날마다 주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으로 쫓겨갔다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났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낙심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만큼 무너지셨든지 상관없습니다. 해도 안 된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멀어졌다고 스스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얼만큼 처절하게 좌절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주께서 회복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만큼 좌절하셨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배하러 주 앞에 나왔지만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하여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더 번성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너희를 너희 조상들이 차지했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거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이 더 잘 되는 거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손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자손 더 잘 되는 걸 더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주님의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 언어, 행함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답게 빛답게 사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건가?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만, 써있는 말씀대로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시면 돼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시면 돼요. 나누라 그러면 나누시면 돼요. 그것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도록 그분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례의 기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에 피를 배지 않는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13절. 우리 몸에 할례를 행한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뭐 생각하세요? 수술 받은 거 생각하시죠? 이마가 깨진 사람은 거울을 볼 때마다 깨진 이마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넘어졌는데. 여러분,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몸에 흔적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대하여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시련이, 환난이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던 그 흔적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랑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예수의 흔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물질 잃어버리고 집 잃어버리고 기업 잃어버리고 직장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으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무너졌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너희 원수를 머리 위에 이 모든 저주들을 두실 것이다. 세상 세력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세상이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세상에 여러분 건드릴 수 없는 거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만약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무관심, 무기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원수들 머리 위에, 불순종한 자들이 받게 될 모든 저주를 그 머리 위에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께 다 맡기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을 구하십시오. 숨 쉬면서 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숨 쉴 때마다요. 여러분, 걱정한 시간은 그렇게 많은데 성령 충만을 간구할 시간은 왜 이렇게도 없으세요? 숨을 쉴 때마다 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한번 실습해 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배 들 때마다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내 생각을 혼란케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들이마실 때 성령님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증거는 말씀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온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생명 다해 언제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옆에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귀 기울이지 마세요. 당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상관없어요. 왜요? 내 안에 가장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너가 와서 그렇게 말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더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온 지면에서 온유함이 승한 모세였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대를 잘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맛보아 세상에서 방황하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교회 성도여야 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여러분 심리를 가주십시오. 속옷을 달아 알면요, 겉옷도 주십시오. 상대가 못되게 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를 품어주십시오. 그리하면 곧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절의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되기 위하여 우리가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라.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누가 돌아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돌아옵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그가 허랑방탕하고 방황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자 생각난 곳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해야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버림을 받아야 아버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요. 내가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일 때는요, 아버지 어머니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 잃고 나니까는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요. 탕자가 그래도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그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잘못했지만 아버지가 받아줄 것을 믿었습니다. 믿는 자만이 돌아옵니다.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곳에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얼마나 많이 절망했든, 얼마나 많이 무너졌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찢어졌든 상관없습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 그분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돌아오듯이 믿는 자만이 모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지 않는데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더 말하는 거 아세요? 세상 세력을 믿으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돈을 믿으니까요. 돈은 만사형통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믿음만 하나님 믿으면 우리 매일 기적삶 살 수 있어요. 건강하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수 있다고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만큼만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것을 듣고 보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는 것은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말들을 듣고 따라갑니다.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 이거는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는 믿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저에게 이 상황에 맞지 않아요.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죽어라 하면 그냥 죽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라 하면 그냥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도요, 보는 것도요, 듣는 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 방법이 있어. 요즘 보니까는 작년부터 강남 스타일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스타일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길은 예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의 길로 가시려고 그래요? 생명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로 가서 생명을 찾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너희 온 마음과 너희 온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은 바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는 바 없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평생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